능력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자고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실 때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우리 열매 맺으며 사십시다. 열매 맺으며 사십시다. 아멘. 예, 요즘 좀 일교차가 많이 좀 심하게 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기온이 한 7도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실버데이는 한 5도 정도 되겠죠. 한겨울인데 낮에는 또 한여름과 같습니다. 이렇게 일교차가 심하지만 사실은 멜번 같은 도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 도시는 낮에 44도였다가 1시간 만에 18도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쿨 체인지라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날씨가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우리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그런 진리,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2장 우리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파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며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요한 1서 4장 11절 계속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산 위에 오르자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산 위에 오릅시다. 여러분 오늘 등산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등산할 여러분들이 딱 마음의 준비를 지금부터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60년대 미국의 젊은이들 가운데는 이런 열풍이 있었다고 그래요. 어떤 열풍이었냐면요, 전 세계 최고의 높은 산이 어디입니까? 에베레스트 산이에요. 그 산을 한번 정복해보자, 이러한 열풍이 있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에베레스트를 등반했지만 그 정상에서도 못하고 실패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죽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한 5명의 또 젊은 산악인들이 마음을 아파해서 그 산을 다시 오르기로 했습니다. 신문 기자들과 인터뷰하는 가운데 이런 질문을 했어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앞서서 실패했는데 당신들은 정말 산을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랬을 때 5명의 청년들 중에 4명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못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어떤 조금은 확실치 못한 그런 답변을 했어요. 짐 위트카라는 그런 청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분명히 정복을 할 것입니다. 정상에 설 것입니다. 이런 5명의 청년들이 이제 도전을 했습니다. 근데 올라가다가 4명의 청년들은 골짜기에 떨어진 데라든지 어떻게 해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오직 1명이 남았어요. 누가 남았겠습니까? 반드시 정복합니다 라는 확신을 가졌었던 짐 위트카라는 그러한 청년 혼자 그 산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자기 소감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I can do, 난 할 수 있습니다. 또 나가서 you can do, 그리고 everybody can do 라는 그러한 유명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세상 가운데는 있다라는 것이죠. 뭔가 가치 있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게 될 때, 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성취감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세상 가운데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에베레스트산을 여러분들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을 하다가 꼭 이렇게 생명을 거기다 목숨을 걸 필요가 있겠느냐? 그냥 동네 뒷산에 오르는 그 하나로 만족하겠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세상 가운데는 또 다른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반드시 해야만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해야만 될 일을 하지 않으면 존재의 의미를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이런 것은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반드시 해야만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올라가야만 될 산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을 그 산에 함께 오르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이제 올라갈 준비가 됐습니까? 그 산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 할렐루야. 이거 할 수 있다라고 해도 이거 올라갈까 말까 이게 힘드는데 이렇게 대답을 시원찮아가지고 여러분 식사를 안 하셔서 그러셨습니까? 예, 여러분 올라갈 준비가 됐습니까? 아멘. 예, 우리가 올라가야 될 산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첫 번째는 신의 산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받기 위하여서 신의 산에 올라갔어요. 또는 신의 산 또는 호렙산 같은 산이라고 여러분들이 보면 됩니다. 근데 그동안의 백성들은 뭐 했습니까?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부치를 가져와서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서 아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바로 너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금송아지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상징적으로 무엇을 보여줄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기보다도 이 세상 가운데서는 황금 만능주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질이 우상되어지는 그러한 시대예요. 금송아지 우상은 물질의 그러한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돈 없이 정말 살 수는 없죠, 세상을. 그렇지만 돈은 사랑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인데 돈을 사랑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그것을 인해서 울고 웃고 운명의 희비가 갈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이 인생 가운데 더 중요한 일일까요?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3절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석합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 다음에 두 번째 교과서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들에게 자연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보면서요, 그리고 이름 모를 그러한 들판에 펴있는 그러한 꽃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주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염려하지 말라. 염려한들 그 길을 한자나 잘할 수 있게 할 수 있니? 못하죠, 여러분. 당연한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돼 라고 말하게 될 때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나에게 필요한 이러한 것들이 다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제가 얼마든지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솔직하게요. 주님을 위해서 사십시오. 주님의 일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을 때 이것이 좀 이루어진다면요, 이것이 좀 되어진다면요, 우리는 일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순서, 하나님의 우선순위, 여러분 그것을 절대로 여러분들이 바꾸지 마십시오. 혼돈시키지 마십시오.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그러한 일이에요. 두 번째는요,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금송아지도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다 인도에는 다 같은 하나님이야. 결국은 어떤 종교이든지 결국은 하나님 한 분이야 라고 말하는 이러한 것이 뭐예요? 종교다원주의예요, 여러분. 어느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사람이 무엇이라고 하든 세상이 무엇이라고 하든 우리의 절대적인 표준과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진리를 바꿀 수 있는 인생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물론 한국은 동쪽에서 떠서 남쪽으로 서쪽으로 지죠. 그렇지만 여기는 어떻습니까? 동쪽에서 북쪽으로 가서 서쪽으로 져요. 근데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근데 서에서 동으로 뜨게 할 수 있습니까? 인생이요? 여러분,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 절대적인 진리,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얼마나 중요한 그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절대적인 진리가 도전받고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인다 할지라도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이 같은 글로벌 시대에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되냐고 독선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진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이 진리를 끝까지 여러분들이 붙잡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편리함을 추구하는 이 시대가 예배를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편리함을 추구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산에 오르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산에 올라가는 건 어려워요, 여러분. 숨이 차기도 하고요, 막 다리에 쥐가 나기도 하고요, 좀 내려가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날 때도 있고요. 이거 얼마나 더 가야 되는 거야? 체력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은 올라가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편한 것을 추구해요. 안주하기를 원해요. 뭐 여기가 그냥 이 정도면 됐지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점점 편리함을 추구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UN 미래보고서에 의하면은 이런 이 내용이 나옵니다. 앞으로 이 구글 글라스가 그 스마트폰을 대신하는 그러한 시대가 올 것을 예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스마트폰을 하기 위해서는 이 터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폰이 뭐 터치 뭐 감각이 좋냐 안 좋냐 뭐 이런 거 뭐 또 얘기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은요. 근데 터치하는 것도 이거 불편해요. 왜 어떻게 합니까? 구글 글라스는 그냥 말로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수요회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뉴스에도 구글 글라스하고 뉴질랜드 웨스트팩뱅크하고 이렇게 서로 연결해서 뭐 사용할 수 있게 뭐 했다 뭐 그런 거 나옵니다만은, 여러분, 온라인으로 이거 송금하고 또 이런 게 얼마나 또 이게 때로는 좀 불편합니까? 그것도 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냥 말하면 그냥 송금이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편리를 추구하는 그러한 시대입니까? 근데 다만 구글 글라스가 지금은 너무 비싸대요.
그래서 일반화되지 못한 것도 있지만은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스마트폰을 가지고서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을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삼성폰은요, 모르겠어요. 제가 삼성 거를 쓰니까. 네. 그걸 선전하려고 하는 거 아닌데, 이 셔터를 눌러야 되는데, 셔터 누르지 않고 찰칵하면 지가 찍혀요. 여러분 아세요? 말로 찰칵 그러면 지가 찍힙니다. 근데 말로 하는 것도 귀찮은 거예요. 구글 글라스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눈을 깜빡하면 사진이 찍힌대요. 이런 어떤 그 시대요. 말하는 것도 귀찮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하지 않고요. 앞으로는요, 궁극적인 것은 뇌 인터페이스를 통해서요, 생각만 하면 그냥 화면에 나타나는 거예요. 생각만 하면 그냥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이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어질지를 모르는 거예요. 3D 프린터 같은 것이 요즘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식도 프린팅 한대요. 지금은 프린팅할 수 있는 음식은 피자라고 그럽니다. 재료 넣고 누르면은 그냥 피자가 되어서 나온대요. 상상을 초월하는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봤던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요. 한 가지로 요약하자면 그것은 뭐냐면 너무 편리를 추구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스마트폰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스마트폰 가지고 이메일부터 시작해서 동영상, 하여튼 사전, 또 내비게이션, 오만 것을 다 합니다. 근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동영상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감상한다고 합니다. 그런 드라마를 본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배를 보는 것으로, 감상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제 설교도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뭘까요? 공예배는, 주일 예배든 수요예배든 여러분들의 새벽 예배이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결박해서 이 아들을 어떻게 죽여야 되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엄청난 이 헌신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어떤 두려움과 떨림과 하나님을 경외함과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러한 결단과 헌신과 이러한 것들이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냥 동영상을 감상하듯이 예배를 감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그냥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배의 타락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 것이냐를. 예배를 그냥 보는 사람, 감상하는 사람의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들어서 많이 알기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뭘까요? 실천이 없다라는 거예요. 실천이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신앙을 비판한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로마서 2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한 본래 모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 할례가 아니니라. 진정한 할례는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입니다. 생각의 그러한 변화입니다. 내 인생의 어떤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의 그러한 변화입니다. 무엇을 추구하느냐의 그러한 변화예요. 황금 송아지를 따라가는 인생이었었다면 이제는 진리를 쫓아가기 위해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고자 하는 그러한 내 삶의 그러한 변화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이 과연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태어나면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지고 당연히 구원받고 그러한 어떤 종교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종교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문화는 집단적인 습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서구 사람들에게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나 크리스찬이에요. 말은 하기는 하지만 1년 내내 교회 한 번도 안 가보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냥 부모가 그러니까, 조상이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독교 문화권 가운데 살아가니까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생명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뭔 어게인 했냐라는 거예요. 거듭났냐라는 것이죠. 주님, 정말 제가 죄인이에요.
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러한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 나에게는 용서의 가능성이 없어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영원한 둘째 사망이에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줬습니다. 그런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어떤 사건이 나의 삶 가운데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거듭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뉴질랜드가 선교지입니까? 선교지가 아닙니까? 여러분, 뉴질랜드는 선교지예요. 선교지예요. 왜요, 여러분? 그것도 어려운 선교지예요. 안다고 말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안다고 말하기 때문에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아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말씀의 홍수의 시대가 된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설교의 홍수 시대예요. 제자훈련의 홍수의 시대예요. 그렇지만 주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냥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아는 것으로 인해서 너의 삶이 얼마만큼 변화되어졌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기독교 문화권 안에서 산다는 것과 리얼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그냥 다닌다고 해서 네가 구원받는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멤버십이 되어진다는 것이 구원의 어떤 그러한 이 확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야고보서에 보면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행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상반되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절대 상반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증거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믿습니다면 무엇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어떤 변화가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증명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구원받았나?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여러분들의 삶은 얼마만큼 변화되어졌습니까? 여러분, 180도로 변화되어진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180도로요. 나의 사랑의 대상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목적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사랑의 대상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어지고요. 나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졌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상반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을 향한 그러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그러한 사랑.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겠다고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신약 성경에만 100여 번이 넘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뭘까요?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신부에게 원하는 것은 뭘까요? 신랑 되신 예수님은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 모든 것이 다 풍족해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단 한 가지, 그 신부가 얼마만큼 신랑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느냐라는 거죠. 단 한 가지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원하세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떻습니까? 세상을 사랑하고요. 주님 외에 사랑할 것이 너무 많아요. 마음을 빼앗는 유혹들이 너무 많아요. 마음 전도를 다 드리고 있지 못해요. 근데 주님은 목숨보다 더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는다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그러한 내가 신부라고 말하는 사람을 신부로 맞이할까요, 여러분? 당신도 좋고 세상 다른 사람도 좋고 이러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부흥사들이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미스터 권도 좋고 미스터 김도 좋고. 뭐예요? 미스터 김은 쇠금이에요. 금도 좋고 권은 권력이에요. 권세도 좋고. 예, 아니죠, 여러분. 누구도 다 좋은데 그냥 그 중에 하나 그냥 당신은 내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분 나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당신은 아니면 난 살 수 없어요. 바로 그것이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준비되어진 신부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 마치고서 왕의 식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왕의 식탁에 컨셉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이 유명한 데마다는요, 그 나름대로의 컨셉이 있어요. 보시면 이 나라에도 카페가 많이 있지만은요, 잘 되어지는 카페는 분명한 컨셉이 있어요. 주제가 있어요. 뭐를 나타내고자 하는 주제가 있어요. 우리 왕의 식탁은 어떤 컨셉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 뭐냐면요, 웨딩이에요, 여러분. 웨딩. 여러분들 한번 오늘 나가서 보시죠. 매 주일마다 조금씩 더 새로워지고 있어요. 순백색의 하얀 것으로 다 여러분 이 뭡니까? 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벽도 하얗고요, 의자도 하얗고요. 여러분 그 가운데 아름다운 꽃도 있고요. 여기 웨딩이에요. 근데 저는 몰랐었는데 요즘에 그 웨딩의 그 문화가 뭐냐면은 이 공장 분위기라고 합니다. 공장. 인더스트리얼 룩이에요, 이것도요. 그래서 공장에서 공장 그대로 그냥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 안을 완전히 결혼식으로 데코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그런 분위기. 공장은 공장인데 완전히 결혼식의 새로운 분위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은행나무, 이 왕의 식탁이 완전히 저 컨셉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 예비하심이죠. 그래서 제가 소원하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로서 단장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빠른 속도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까? 그 유엔의 미래 연구 보고서에 하면은요, 기후 재앙의 가장 큰 재앙 가운데 하나라고 그래요. 여러분 지난주에요, 제 아이가 이제 뉴플리마우스에서 근무를 하는데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줬어요. 근데 뭐 하얗게 눈이 왔더라고요. 눈이 완전히 나덮였어요. 야, 이거 어디냐, 삼국대기냐 그랬더니 집 바로 마당이래요. 이렇게 눈이 오다니. 눈은 아니었어요. 우박인데 우박이 얼마나 많이 쌓였는지 그냥 웬만한 우박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뒤죽박죽 되어지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적인 증거, 어떤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뭐 기근과 지진과 뭐 자연재해와, 여러분 너무나도 혼돈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심히 임박한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가는 것, 신부로 단장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계시록 우리가 3장 10절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뜰을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환난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핍박을 받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이미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았습니까? 아니야, 이건 진리에 위배되어지는 것이야. 그래서 핍박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핍박의 시대, 환난의 시대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끝까지 생명의 면류관을 붙잡아서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빼앗을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의 그 전부를, 나를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러한 영생복락하는 그러한 천국,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내 인생의 만족이 내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신부되어진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냐, 이것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춘향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변사토가 얼마나 많이 유혹하고 얼마나 협박합니까? 그렇지만
옥살이를 하면서도 끝까지 정절을 지키죠. 무엇 때문에요? 사랑과 신뢰입니다, 여러분. 내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하느냐, 그만큼 신뢰하느냐의 그러한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목숨보다 더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갈보리산이에요. 여러분, 갈보리산에 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내가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부인할 수 없는 체험적인 그런 만남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커다란 죄인인 것과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스스로 끊지 않는다면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사랑 가운데 있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참된 만족이 어디 있을까요? 성 어거스틴이 고백한 대로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기기 전까지는 내 인생 가운데 진정한 안식이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모든 어떤 세상의 쾌락을 추구했었어요. 세상 가운데 만족을 추구하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안 되던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된 거예요. 해 아래에서의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 아래서가 아니라 해 아래에서의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만족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바냐서 3장 17절, 우리가 점을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태양이 나에게 비치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등을 돌리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충만히 하나님 경험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 가운데 이미 와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옛날에요, 어느 산골에 어떤 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에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항아리는요, 금이 가서 쪼개졌어요. 금이 가고요, 그리고 깨졌어요. 볼품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볼품도 너무 없어요. 이런 항아리가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 항상 하루에 한 번은 산 밑에 있는 곳에 가서 물을 길어 왔어요. 근데 이 주인이 꼭 깨진 항아리를 가지고 물을 길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진 항아리가 스스로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주인이 정말 고생은 하긴 하는데 내가 이 항아리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니, 야, 이거 너무 미안해서 어떻게 하나. 늘 헛수고만 매일매일 하잖아, 주인이.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주인에게 용기를 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인님, 차라리 저를 버려주세요. 금이 가가지고 끼워져서 볼품도 없고 주인님한테 전혀 하나도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다른 항아리를 구하세요. 이렇게 용기를 냈습니다. 말을 했어요. 그랬을 때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 깨진 항아리에게, 얘야, 우리가 지나온 길을 한번 돌아보려무나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돌아보는 어떤 그런 생각, 여유 갖지 못했었어요. 근데 뒤를 돌아다 봤습니다. 근데 이 산길에요, 그 길가에 얼마나 아름다운 꽃들이, 이름 모를 꽃들이 만발해서 피어나 있는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야, 천국 가는 길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겠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러한 꽃밭길인 거예요. 그 꽃밭길을 보고 있을 때요, 이런 얘기가 주인님에게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주인님, 어떻게 이런 산골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봐서 주인님이 입가에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답변한 것이었어요. 메마른 산 길가에서 너의 그 깨어진 틈에서
나오는 그러한 물을 먹고 자라난 꽃들이란다 라고 주인님이 얘기해 줬습니다. 여러분, 항아리는요 볼품도 없었어요. 깨졌어요. 물도 새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께 도움이 될까? 하나님께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는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연약한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분이시고요, 여러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이 더 사랑하시고요, 부족하기 때문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영광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난 사람 그리고 똑똑한 사람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무슨 기대를 걸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하나님은 더 못난 자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면서 사랑하시고요, 그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존귀하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런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아버지이세요. 여러분들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랑을 깨닫게 될 때요, 그 사랑을 나만이 아니라 그 사랑을 이제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비결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런 선하신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나누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갈보리산의 마지막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갈보리산 그 십자가 위에서 처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셨어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죠.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은 그러한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용서받았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너도 용서받을 수 있어. 너에게도 가능성이 있어. 용서받고 주님인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도 인도함 받을 수 있어 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죠. 위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OM 선교회에서 운영하는 둘로스라는 그런 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그리고 각 도시를 돌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배예요. 근데 그 둘로스라는 배 안에 보면은요, 한 여인의 할머니의 사진이 있어요. 도로시 클렘이라는 그런 한 여인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나이는 들고 또 힘도 없고 늘 그렇지만 기도하는 거에 애썼어요. 근데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셨어요. 한 고등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었어요. 한 고등학교를 마음에 품고요, 12년이라는 세월을 기도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이 고등학교 학생들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그런 부흥이 일어나는 하나님 학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어느 한 학생에게 이제 요한복음 쪽복음을 이제 선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3년 동안. 그리고 위에서 기도했어요. 그 학생의 이름은 누구냐면요, 조지 보어라는 그런 학생이에요. 근데 이 조지 보어라는 학생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요, OM 선교회를 창시한 이제 그러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1957년도에 멕시코의 복음을 선교를 한 이래로요, 전 세계 3,500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2,500만 명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기도밖에 할 것이 없는데요. 저는 뭐 할 수 있는 것이 기도 외에는 별반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가장 위대한 사역은 여러분 기도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무슨 도움이 되어질까요? 하나님께 내가 무슨 소용이 되어질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가 셀에서 또 어떤 가정에서 또는 부서에서 21개국의 23명의 그 아이들, 뭐 엘살바도르, 도미니카, 뭐 이디오피아 또는 이름도 잘 모를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요. 하나님, 이 아이가 복음으로 성장했어요. 그 나라와 그 민족 가운데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작은 일입니까? 지금은 작은 일인 것 같이는 보여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만큼 위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그 아이들 가운데서 조지 보어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이에요. 갈보리 산을 올라간 사람 예수를 만납니다. 구원의 감격을 체험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갈보리 산에서 내려와서 해야 될 그러한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변화되어진 삶으로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좀 더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같은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어졌어요? 전혀 옛날 사람 같지 않은데요. 이런 어떤 변화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변화예요. 전도의 열매를, 연구원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구체적으로 두 가지의 명령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라는 그러한 명령이에요. 두 번째는요, 복음을 증거하는 땅끝에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어지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명령이 우리가 올라가야만 될 그러한 산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다 준비하셨죠? 말씀을 들을 때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산을 힘을 다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더 사랑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기 위하여서요, 여러분. 우리는 땅끝에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또한 땅끝에 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멀리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만일에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들은 나쁜 사람입니다. 심해요?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은요, 나뿐인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어요. 나밖에는 없어요. 그게 바로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세요.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나쁜 사람 되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여러분들의 가슴 가운데 살아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다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로 여러분들이 준비되시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가 해야만 될, 올라가야만 될 산이 무엇인지 하나님 알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머릿속에만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아는 것이 판단하는 교만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말씀을 진행하게 될 때 거기에 겸손이 있고 거기에 깨어짐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회개가 있고 변화가 있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합심으로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너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우리 주님 으로 말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